북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것이다. 영광의 땅에 하나님의 선택받은 은혜받은 이 백성들 위에 하나님의 진노가 부어질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감람나무 그 맨 위에 꼭대기 장대가 닿지 않는 그 나무 위에 있는 열매 두세 개, 네 다섯 개 남은 것 같이 그 백성들이 그렇게 얼마 남지 않게 될 것이다. 그 도시가 폐허가 되고 수많은 사람들이 죽게 되고 얼마 남지 않는 극소수의 사람만 남을 것이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그 백성들에게 주시는 긍휼이요 은혜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왜 은혜가 될까요?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갔는데 왜 은혜가 될까요? 여러분, 은혜는요 사람들이 많고 적음으로 우리가 판가름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물질이 많이 남아있느냐 적게 남아있느냐 그것으로 은혜 있다 없다 우리는 그렇게 결코 말할 수가 없습니다.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왜 그것이 은혜가 되느냐? 오늘 본문 7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날에 사람이 자기를 지으신 이를 바라보겠으며 그의 눈이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뵙겠고. 아멘. 그날에 사람이, 여기서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날에 하나님이 만드신 그 사람이 자기를 만드신 창조주를 바라보고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마음에 담는 그러한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이다. 여러분, 멸망의 날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신자들이 그날을 두려워해서 안 된다 그랬어요. 왜냐하면 진정한 신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여기서는 참 믿음의 신자, 믿음의 모양, 경건의 모양만 있는 사람들은 여기에 해당이 안 되는 것이에요. 참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그날을 우리가 담대하게 소망하고 기다린다 그랬어요. 왜냐하면 심판의 날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들을 무너뜨리시는 날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미워하는 것들이 멸망당하는 날이에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들이 황폐하게 무너지는 날입니다. 불신앙을 심판하신다 하는 것이. 그래서 하나님의 것, 하나님의 소유, 하나님의 참 백성만 남기시는 날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날을 기다립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그때는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 그것만 남는 날입니다. 그래서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때 사람이 자기를 만드신 창조주를 바라보겠으며 회개를 한다는 뜻입니다.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가는 그 회개란 사람이 하는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회개의 주체는 하나님이십니다. 편의상 그 은혜를 받아서 회개를 한다고 표현을 할 뿐이지 하나님의 일이 바로 회개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면 그 결과가 회개에 그리고 그 합당한 삶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무슨 말이냐? 사람은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는 실력이 없는 사람들이다. 하나님이 그 일을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다. 사람은 하나님이 주신 부강함과 번영함을 받아 누릴 때에는 오히려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마음이 점점 식어지죠.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우리의 삶도 크게 별반 다르지 않아요. 섬기는 가닥이 있기 때문에 교회는 나와요. 그러나 신앙생활이 아니라 점점 종교생활로 변질되는 것입니다. 그 증상이 뭐냐면 하나님이 주시는 참 말씀은 듣고 싶어 하지 않고 하나님이 주시지 않은 그냥 듣기에 좋은 거짓말을 더 사랑하는 것이 그 증상이에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임재하셨던 영광의 땅이었습니다. 근데 그들은 하나님을 버렸어요. 그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그 영광을 거두시는 것입니다. 그 땅에 멸망과 무너짐을 주십니다. 왜냐하면 그래야 하나님을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로 알지 못하면 하나님의 부재로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진정한 임재였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좋은 것을 주시면 마땅히 하나님이 내게 주셔야 될 것을 내가 받는 양, 당연한 은혜인 것으로 생각하고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시면 하나님 앞에 항변하고 따지고 원망하는, 그것이 심히 거짓되고 부패한 인간의 마음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진정으로 믿는다면 하나님을 알게 하시는 그 모든 하나님의 방법까지, 하나님의 일까지 우리가 굳게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내가 잘 돼야지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지, 이런 생각들이 있어요. 내가 성공하고 아이들이 합격하고 사업도 잘 돼야, 그래야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줄 아는데 성경을 보면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과 하나님의 영광은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하시고, 그리고 그 남은 자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비로소 찾고 구하고 바라볼 때 물이 바다를 덮음 같이 여호와를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그때 믿음이 필요해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기도할 때 우리에게 있어서 그 무엇인가가, 어떤 일이 잘 되는 것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참 신앙을 달라고 하나님 앞에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참 신앙이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그 모든 일이 선하신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까지 믿는 참신앙, 그것을 구하기 위해서 우리가 나온 것입니다. 그 무너짐과 멸망을 통해서 신앙을 주시는 하나님, 좋은 것을 주시면서도 하나님을 알게 하시지만 우리가 판단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을 보게 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우리 모든 삶 속에서, 그 모든 시간 속에서 버릴 것이 없이 하시는, 오직 하나님께로만 그의 백성들을 인도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그 믿음이 우리 가운데 충만히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본다는 것, 그것은 다른 것들을 보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8절 말씀 보시면 읽겠습니다. 자기 손으로 만든 제단을 바라보지 아니하며 자기 손가락으로 지은 아세라나 태양상을 보지 아니할 것이며. 아멘.
우상은 사람이 자기 손가락으로, 다시 말해 사람의 지혜와 능력으로 만든 것이죠. 근데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다 하는 것입니다. 아니,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을 바라봐야지. 어떻게 사람이 만든 그 사람의 지혜로 고안되고 능력으로 그렇게 만들어진 우상을 바라보느냐. 아니,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이 창조주이시고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실 수가 있지. 어떻게 사람이 만든 사람보다 아래에 있는 그것들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겠느냐. 선지자의 외침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항상 우상을 동경했습니다. 항상 우상을 갖고 싶어 했고 우상을 섬겼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보다 이방 사람들이 더 강해 보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방 신들을 갖기를 원했던 것이에요. 그것도 너무나도 어처구니 없는 일인데 하나님이 유다에게 승리를 주는 그 순간에도 우상을 바라봤다는 것이에요. 우리 말씀을 찾아보겠습니다. 역대하 25장입니다. 역대하 25장 구약성경 690페이지에 있습니다. 역대하 25장 14절 15절 말씀. 역대하 25장 14절 15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아마샤가 에돔 사람들을 죽이고 돌아올 때 세일 자손의 신들을 가져와서 자기의 신으로 세우고 그것들 앞에 경배하며 분향한지라.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아마샤에게 진노하사 한 선지자를 그에게 보내시니 그가 이르되 저 백성의 신들이 그들의 백성을 왕의 손에서 능히 구원하지 못하였거늘 왕은 어찌하여 그 신들에게 구하나이까 하며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아마샤 왕으로 하여금 에돔 사람들과의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죠. 그의 힘으로 이긴 것이 아니에요. 그럼 이건 마땅해요. 어떻게 해야 맞습니까? 마땅이죠. 이거는 어려운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승리를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 앞으로 돌아와서 성전에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께 감사의 그 찬양을 올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 이거는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라면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당연히 그렇게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 맞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했습니까? 그 땅을 물리쳤어요. 그런데 거기에 있는 우상을 가지고 와서 자기의 신으로 삼아서 그것들을 앞에 세우고 경배하며 분향한지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 하나님이 진노하시죠. 선지자를 보내세요. 그러면서 그가 하는 말이 아니 자기 백성들도 지키지 못한 그 우상을 어찌 왕께서는 그 우상을 섬깁니까? 아니 하나님이 당신을 통해서 이기게 하지 않으셨습니까? 당신이 그 구원의 영광을 목도한 자, 경험한 자, 승리한 자가 아닙니까? 지금 그 말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승리를 경험한 이 한복판의 구원의 현장에서 그 우상을 가져와서 그걸 섬길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누구 이야기입니까? 하나님이 그 멸망하는 세상에서 건져주셨어요. 근데 마음이 항상 어디에 있어요? 멸망하는 그 세상을 그리워하고 롯의 철을 기억하라. 뒤를 돌아보다가
불과 유황이 비처럼 내려지는 그 땅을, 멸망이 올 것이 아니라 멸망한 땅을 바라봤어요. 보니까 그 소금 기둥이 된 그 여인같이 그 땅을 계속 바라보는 것이, 하나님이 승리를 주시고 구원을 주신 그 시간에, 그 삶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영광의 옷을 입지 아니하고 왜 그 멸망케 하는 그 죽음의 옷을 입으려고 하느냐. 그랬어요. 여러분, 바로 그 다음 말씀을 한번 16절을 읽어볼까요? 시작. 선지자가 아직 그에게 말할 때에 왕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너를 왕의 모사로 삼았느냐 그치라 어찌하여 맞으려 하느냐 하니 선지자가 그치며 이르되 왕이 이 일을 행하고 나의 경고를 듣지 아니하니 하나님이 왕을 멸하시기로 작정하신 줄 아노라 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진노하시는데 하나님은 인격적인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선지자를 보내시는 것이, 우리 말로 하자 이거죠.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이 15절까지 이 말씀을 읽고서 그러한 모습이 멸망하는 세상, 구원의 현장에서 바라보는 그것이 우리에게도 있다면 우리가 16절까지 가면 안 되는 것이에요. 거기서 그치는 것입니다. 회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주실 때 하나님 백성이죠. 인격적인 하나님을 우리가 그 사랑을 멸시하지 않는 길이 회개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아마샤 왕은 그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마음이 더 완악하게 굳어져요. 선지자에게 맞아 죽을래? 이렇게 나오는 것이죠. 하나님은 인격적으로 대하셨는데, 여러분, 멸망의 징조가 무엇입니까? 말씀을 듣지 않는 것입니다. 회개의 기회를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마음이 더 굳어지게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도 참으셨는데 이 선지자가 왜 왔습니까? 아마샤 왕을 살리려고 온 거예요. 너 맞을래?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를 멸하시기로 작정하신 줄 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너무나도 충격적인 것은 아마샤 왕이 그래도 비교적 선하다고 인정받은 왕이었다는 것이 충격적인 것이에요. 그러니 다른 왕들은 볼 것도 없는 것입니다. 그 승리의 현장에서 사람의 손으로 만든 그 우상을 거기에서도 사모하고 구원의 하나님을 마음에 품지 않는, 그러니까 아마샤 정도도 이렇게 행하는데 이 나라가 어떻게 안 망해요? 망할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그래서 멸망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때 깨닫는 지혜가 있고 진리가 있다. 하나님이 멸망을 보내실 때 알 수 있는 것이 있다. 아, 사람의 손으로 만든 우상은 이 멸망의 날에 우리를 보호해 줄 수 없는 것들이구나. 그것을 알게 하신다는 것이에요. 하나님만이 우리를 지으신 창조주이시고 지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해 주실 수 있는 우리의 구원의 주님이 되시는 것이구나. 그것을 그 멸망의 날에 깨닫게 된다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서 우리 10절 말씀, 우리 앞부분 중간까지 한번 읽겠습니다. 이는 내가 내 구원의 하나님을 잊어버리며 내 능력의 반석을 마음에 두지 아니한 까닭이라. 아멘. 이렇게 되었어요. 그 멸망의 이유가 다시 나와요. 구원의 하나님을 잊어버린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마음에 두려고 하지 않습니다. 물론 일주일에 한 번 예배는 나오죠.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 마음의 중심 폐부를 다 꿰뚫고 보시는 주님이십니다. 우리가 무엇을 기뻐하고 무엇에 열심을 내고 무엇을 추구하고
무엇을 참으로 갖고 싶어 하는지 하나님이 다 아세요. 근데 구원의 하나님을 마음에 두려고 하지 않는 그것, 아마샤를 보세요. 구원이 멀리 있었습니까? 오늘 구원이 임했어요. 오늘 이 현장의 구원의 영광의 이 터전이었습니다. 거기서도 하나님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우상을 끌어오고 세워서 그 앞에 절하고 분향했던 그것이 사람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구원이 얼마나 큰 것입니까?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우리 모든 죽음까지도 다 뛰어넘을 수 있도록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영원한 승리를 주신, 영원한 생명을 주신 하나님. 우리가 겪는 어떤 일보다, 우리가 만나는 어떤 사람보다, 아니 비교할 수가 없는 그 크신 하나님. 우리가 무슨 환난을 만나고 어떤 기근을 만나고 어떤 어려운 상황들을 맞닥뜨린다 할지라도 그 구원이 항상 큰 구원이고 영광스러운 승리가 되는 것이에요. 근데 그 구원의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는다. 그것과 비교할 수도 없는, 전혀 빛을 내지 못하는 이 세상의 어떤 것을 항상 갖고 싶어하고, 누군가 나를 찌르는 그 상처, 미움, 그것은 오래 마음에 간직하고, 그리고 자기 연민, 그것은 계속 우리 가운데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그것들이 아닌가. 하나님을 마음에 품지 못하는 그것이 있지 않는가.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땅을 멸망시키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없음을 통하여서 있음이 되시는,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는 것이에요. 이들이 얼마나 열심을 내는지 보세요. 항상 그들은 기뻐하는 것이 있었어요. 10절 이 하반절을 보시면, 그러므로 내가 기뻐하는 나무를 심으며 그랬어요. 이방의 나무가지도 이종하는도다. 이방 나라까지 가서 그것들을 이종해서 심을 정도로 그들은 수고를 아끼지 않았습니다. 항상 기뻐하는 것이 있었어요. 그리고 내가 심는 날에 11절, 울타리를 두르고 아침이 4시가 잘 발육하도록 하였으나, 그렇게 썼어요. 얼마나 지혜를 발휘하고, 그리고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열망을 가지고, 열심을 가지고 열매를 얻으려고 그렇게 힘쓰고 애쓰고 수고를 하였지만은 어떻게 됩니까? 그 인심과 심한 슬픔의 날에 농작물이 없어지리라. 아무런 소출도 얻을 수 없다. 하나님은 그것을 포기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버리면 하나님 없이 아무것도 얻을 수 없다는 것을 포기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없음을 통하여서 풍성한 영광으로 임재하셨던, 값없이, 돈 없이, 자격 없이 하나님의 은혜와 복과 생명과 안식을 거저 허락해 주신 그 하나님이 누구이신가를 알게 하신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신자는 그 속에서 그 실패를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이신가를 알아가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실패하지 않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 속에서 그 실패가 그 신자를 십자가 앞으로 인도할 때 그 앞에 자신이 얼마나 눈 멀었으며, 얼마나 헐 벗었으며, 얼마나 하나님을 알지 못했으며, 얼마나 영혼이 핍절하고 가난한 존재인가를 그 앞에 깨닫게 되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울지 않을 수 없는 그러한 자들이 하나님이 남겨주신
남은 자들인 것입니다. 교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배은망덕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알지 못했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구속하시기 위하여서 그 아들을 내어 주셨습니다. 그 아들은 자기를 아끼지 않았습니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자기를 버리시고 옷 한 벌 남기지 아니하시고 다 버리셨습니다. 여러분, 그 십자가 앞에서 우리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게 우리에게 다시 주어졌는가, 그 은혜를 깨닫는 이 아침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그래서 그 사랑 받을 자격이 없는 나인 것을 알고서 나는 주님을 버렸지만 내 열심과 내 기쁨과 내 수고는 항상 다른 곳에 있었지만, 멸망의 땅에 있었지만 내가 붙들어서 받은 구원이 아니요, 그때에도 하나님의 사랑이 끊어지지 않았으며, 그때에도 하나님의 영광은 완전히 떠나지 않았으며, 그때에도 나를 붙들고 계시는 하나님께서 예수 십자가를 통하여서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감당치 못하여서 눈물을 흘리는 그 은혜가 다시 임하여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영광과 은혜와 복과 생명이 영원히 끊어지지 않는 저 여러분, 우리 복된 교회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긍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완악해지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그 어떤 것보다도 참 믿음이 있도록 우리에게 그 믿음을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이 하시는 그 모든 일이 선하신 일인 것을 깨닫고 마음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좋은 것을 주실 때 하나님을 더 찬양하고 예배하며 감사하며, 하나님, 내가 원치 않는 일을 만날 때에도 그 없음을 통하여서 모든 만물을 있게 하시고 부르시고 창조하시고 구원하실 수 있는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할 수 있는 참 신앙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오며, 온 교회가 환난을 만나고 어려운 일을 당하고 소출을 얻지 못하는 그런 여러 가지 그런 안타까운 일들을 경험할지라도 하나님, 그것이 상실로 실패로만 끝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십자가 앞에 나와 눈물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모든 하나님의 사랑받는 성도들에게 참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는 그 눈을 열어주시오며, 영원한 생명, 완전한 승리를 주시는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날마다 생각하며 하나님을 마음에 둘 수 있는 참 승리를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멸망의 땅에 우리의 소원을 두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그 풍성한 은혜로서 값없이 주시는, 구원을 주시는,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을 항상 생각할 수 있도록 우리를 말씀으로 이끌어 주시옵고 예배 자리로 불러 주시오며, 마음을 다해서 우리 목숨까지 다해서 하나님만을 사랑하며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우리가 사랑하며 그 말씀의 길로 행할 수 있는 참 복된 성도, 승리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렸고 우리를 구속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